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호세아서 6장 6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특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호세아 본문 한 절이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기록해 놓은 또 함축된 내용을 담은 그런 구절로 여겨집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죠. 자비로 보통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향해 경건, 이것은 형식적인 태도라기보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드리는 그 상태를 또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쉽게 말하면 사랑의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이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 제사는 제물 혹은 희생, 죽이다, 살해하다 이런 거죠. 제사가 그 제물을 드리는 형식이라기보다는 그 제물을 죽이고 살해하고 이런 그런 뜻이고, 그다음 번제는 올라라는 단어예요. 연기가 올라가는, 하나님이 그 제물을 불로 태워서 소멸시키는 그 연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올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희생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물을 불에 태우는 제사법이죠. 또 아는 것, 이것은 야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인정하다, 알다, 조언하다, 대답하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모든 성도들은 이런 질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오늘 어떤 측면에선 사랑 혹은 사랑의 동행,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정리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하나님은 형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나는 사랑도 원하고 또 제사도 원해,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이런 거죠.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해, 이런 뜻일 텐데, 형식이 본질을 오히려 대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도 가끔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역자로서 생활하다 보면 많은 형식이 있고, 또 예배도 기도원을 가도 그렇고 교회도 예배가 많은 곳은 일주일에 한 10여 차례 가까이, 주일날도 1부부터 6부까지 있는 데도 있고, 예배에 많이 집중을 또 하고, 이런 형식들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비중을 두는 것도 사실인데,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이미 형식만 남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세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그 능력이 거기에 바로 전가되어서 이제 그것을 믿으면 자기 죽음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전혀 실체가 불분명한 설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의 죽음이 본질인데 어떤 형식의 비중을 두면 그런 해석도 가능하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론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다 사단의 회방으로 말미암아 왜곡돼 버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 진리,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혹은 멀리 떨어져 버린 이런 상황인데도 그 자체를 인식 못하고 그저 흘러가듯 표류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우리가 세례식도 굉장히 이번 성탄절 때 또 세례식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례식이라고 하는 예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찬식도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 세례식에서 자기 죽음이 없는 세례,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질을 이해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고 마음의 죽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환을 하나님께 약속하고 또 인도받기를 소망하며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삶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을 함께 걷겠다고 하는 새 출발에 또 죽음과 청산과 단절이라고 하는 확고한 나의 입장 전환 의지를 가지고 세례식을 임해야, 그래야 그 세례식이 본질을 충족한 진정한 세례식이 되고 그 세례가 비로소 전환의 기점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세례식이 될 터인데, 그런 것들보다는 그저 세례를 받으면 세례 교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으로 여겨질 수는 있을까, 그런 생각이죠. 성찬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긴장되고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성찬식을 임합니다. 할 때마다 무언가 모르는 어떤 거룩함, 경건함, 이래야만 되는 어떤 의무감 같은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무게감이 있죠. 성찬식 같은 걸 하게 되면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 새 생명이 없는, 생명의 나눔이 없는 성찬이 무슨 그 예식이 능력이 있겠고 또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성찬의 의미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 단어 자체가 이미 교제이고 교감이고 또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의 주님의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이전에 나의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삶의 점철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입은 지식과 지혜의 은혜와 은사의 하늘의 모든 영적인 유익을 함께 나누며 공유하며 함께 걷는 차원을 넘어서서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차원은 물론이고 육신을 벗는 그 다음이라도 오히려 선명하게 주님과 영원하게 함께 삶을 누리겠다고 하는 그 생명의 공유가 결국 교제의 본질이라면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뻐하며 소망하며 더 선명하게 나의 모든 이전에 덧없던 생명력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함께하는 이런 본질적인 전환이 없다면 그 예식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또한 자신의 문제 해결과 또 자신의 기대 섞인 혼잣말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며 또 정서적으로 부추기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내용의 옛사람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것도 교감 없이 혼잣말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미신에도 얼마든지 있죠.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미신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걸 탓하거나 잘못됐다고 하는 관점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이 정말 지극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성,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또 표현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무슨 문제를 가지고 무당을 찾아가면 그걸 위해서 뭐 몇 날 며칠을 목욕제계하고 엄청나게 음식도 준비를 그렇게 해서 아무리 추운 겨울에 산에 올라가서 그걸 정말 너무 정성껏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절차를 밟아주는데 그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희 집도 굉장히 그런데 익숙한 집안이었고, 건넌 방에는 제가 쓰는 방이었습니다만 왜 제 방에다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선반에다가 무슨 단지, 신주 단지인가 아무튼 그런 걸 놓고 엄마가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빌었어요. 그리고 무당을 모셔서 마당에서 칼을 이렇게 세워놓고 작두라 그러죠. 막 작두에서 춤추고,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뭐 대를 잡고 쌀인 뿌려진 상 위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방언인지는 모르겠어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무당이 옆에서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신이 잘 오른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영감이 있는 그런 집안에서 제가 자랐어요. 이걸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법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선 이런저런 또 그런 시도들이 얼마든지 있었죠. 그러나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좀 마음의 흐름과 생각의 흐름으로 사람을 보려고 해왔고, 그리고 실수라든지 혹은 잘못으로 끔찍한 어떤 잘못에 빠졌다고 해도, 아무리 의도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어차피 전부가 부추김이거든요.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적할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프게 하길 즐거워하는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부추김에 기인한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구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자기 의지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정도 되면 갈등조차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식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성찬식, 세례식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결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결혼식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은 결혼식을, 예식을 안 하면 평생 좀 아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남편이 그런 예식을 못하면 언젠가 나이를 먹어서라도 꼭 결혼 예식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잖아요. 예식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로 약속하고 다짐하고 또 그런 것들을 치르는 이 과정도 당연히 의미가 있죠. 그러나 예식을 한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마음이죠. 그런 예식을 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예식이 끝나고 함께 가정을 꾸려 살아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예식도 의미가 있는 거겠죠. 뭐 예식 자체로만 가지고는 의미가 전혀 저는 그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사업을 할 때에 그 옛날에는 어음을 많이 써서 부도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짜가 딱 다가와서 그 돈을 메꾸지 못하면 회사가 망하는 거죠. 부도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외상 이제 언제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이런 어음 수표를 이제 주고 그 날짜가 되면 은행에 입금을 해서 가져가게 하는 그런 제도, 요즘에는 IMF 끝나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현금이 주로 대세인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엔 거의가 다 어음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보통이고, 근데 어음을 막을 때 됐는데 그 사기성이 좀 농후한 한 친구와의 후배지만 이 친구가 이게 날짜는 돌아오고 막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한 사람을 데려다가, 여인을 진짜 완전히 결혼식을 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거짓이죠. 그러니까 연기자처럼 여자를 데리고 다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는, 다 오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부도 위기를 넘기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그 결혼식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음을 이미 많이 빼앗기고 어찌 보면 형식으로 안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토요일도 중요하지만 주일이라고 하는 새 생명의 시작인 안식 후 첫날, 이 날은 영적으로 엄청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날 아침에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 안에 사심과 영원한 생명 주신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들여 노래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나누고 교제하고 행복해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또 알려주고 하는 교육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증거하고 나누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조직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있고 또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형식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 드림의 경배와 찬양의 이런 예식도 당연히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보면 결혼 예식보다 훨씬 이제는 좀 하위에 이 예식이 머무르는 게 아닌가. 복장을 봐도 그렇고, 그렇죠? 그 결혼이나 장례나 이런 일상사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드리는 이런 예식이, 그죠? 뭐 보면 저는 근데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런 걸 가지고 안심하십시오. 뭐 슬리퍼를 뭐 한다든지 반바지를 입는다든지 뭐 또 뭐 있죠? 옛날에 서 있는 책상다리 주로 하고 앉아 있다든지. 저는 언제든지 서희를 이쁘게 생각했지 한 번도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아니까. 또 뭐 지금도 음료를 물이겠지만 보면 음료가 있어요. 커피 같은 거 갖다 놓고 세상에 이게 아마 다른 교회 가면요 정말 이게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뭘 잘못일까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음료가 있는 사람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런 걸 갖고 왔다 그러면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강의 시간에도 그러면 조금 그런데 과연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마음에 이 밀접함이나 나의 사랑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이 마음을 드리기 위한 예식으로서 내가 인식하고 있는 건가? 라는 경우로만 봐도 상당히 마음이 좀 뭐랄까 떨어져 있기 때문에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잘못으로 여기면 밀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나오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편하게 이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육아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업무 때문에 또 못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아파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교회 안 나온다는 것 자체를 만약에 어떻게 권면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일 최소는 스스로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봐야 된다고 봐요. 인생을 길게 보니까 맨날 정답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땐 반밖에 못 배우는 것 같아요. 내가 저질러도 보고 넘어져도 보고 쓰러져도 보고 뒤로도 가보고 뭔가 떨어져도 보고 해봐야 그 다음에 정답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게 되는 것 같더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간섭을 안 해요. 우리 교회만큼 총동원 주일이 한 번도 없는 교회도 없을 거예요. 20년 한 번도 총동원 주일이 없었잖아요. 한 번 한다고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존중해요.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래 보여도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갈등이 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 그 길 위에 올라서기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의 다양성으로 보고 있지 이것을 당장 오늘 안 나오고 2주 빠지고 3주 빠지고 이런 걸로 그렇게 옳고 그름으로 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이 분위기는 달라질 거예요. 제가 끌어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걸요. 물론 가장 효과적인 건 신방이겠죠. 집에 찾아갔는데 안 오면 인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서 탁 하면 사람의 마음이 금방 움직여요. 이게 세일즈 기법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몇 번 찾아가면 사게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별로 그래 보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의적인 걸 가능하면 배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예배도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도 제사나 번제를 원하기보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조언하고 대답하는 관계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고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저의 정리는 사랑 혹은 사랑의 동행,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먼저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연한 개념이나 감정적 이해 말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잖아요. 물론 필로스도 있고 아가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보다 오늘 베드로를 만나서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하셨는데,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땐 베드로와 예수님의 어떤 인간관계나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배신이나 혹은 충성스러운 어떤 제자의 어떤 동행했던 시간들이나 이런 정도로 이걸 이해해서는 제가 볼 때 안 된다고 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고 완전히 이루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내가 말했는데 네가 이랬지, 너는 이렇게 연약해,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해서 그런 정도로 내가 나를 사랑하니 할 거니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런 모든 것들을 소망하시고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랑의 소망 가운데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모든 과정 자기 경영에 또 사단의 부추김에 빠져버려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그 반대편의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진실과 진리의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가슴 아픈 과정 가운데 사랑의 약속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똑같이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형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그대로 내어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서 모든 죄를, 이를 믿는 자마다 죄로 따지지 않는, 죄로 묻지 않기로, 정죄하지 않기로 하고 그 다음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켜 세워져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생명이 되어버린 이 사랑의 모든 일들까지 이루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제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사랑했던 이 온전하게 이루신 이 사랑 앞에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이 사랑을 전하자,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제사가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단어 자체가 그래요. 이거 하나님의 사역이란 뜻이에요, 제사가. 그러면 왜 우리가 죽어 마땅한 그 자리가 번제물이 되어야 하고 다 소멸되어야, 불태워져야 하는 죄의 본산 같은 우리들이 제물이 되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제물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곳에서 살해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 죄된 몸이 소멸되어서 그 연기를 흠양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겠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던 것이 이 세상 처음부터 짓기 이전부터의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었고 약속이었고 확증하신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우리의 살해당함, 우리의 정죄로서의 제물로서의 죽임당함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또 조언을 구하고 듣고 답변하고 대답하고 하는 사랑의 관계 화목, 사랑의 동행만을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사와 번제의 대상은 바로 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제물이 되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도륙당하거나 대가를 치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신 것뿐입니다. 그래서라도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 그렇게 정리가 되겠죠.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대신 제물이 되신 하나님, 이제 그 사랑 앞에 내 사랑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를 사랑해, 이게 계명이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랑을 보이셨고 약속대로 이루셨고 내 안에 사랑으로 오신 나의 사랑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당연히 드려야 한다, 그런 뜻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정리죠. 그 사랑의 약속을 다 이룬 후에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여러분들도 들었고 나도 들었던 질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대가를 받지 않았지만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전의 삶의 원리와 관계를 청산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의 죽음이자 나의 산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마음의 죽음, 마음의 할례, 세례, 이것을 원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아직도 나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이 순간마다 어떻게 성립되는지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아직도 많아 보입니다. 또 예를 들어야 좀 더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 본인이 예화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해서 절대로 자기 비하나 혹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본을 보이는 것 뿐이니까 모두가 똑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성권이 얘기를 해보면, 며칠 전에 우리 안장로님 부친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또 위로도 하고 하나님의 또 위로하심 가운데서 잘 또 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 테이블 정도를 쫙 앉았어요. 근데 제가 밥을 먹다가 멸치를 탁 먹는데, 정말 저도 식품을 관련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완전 썩은 그 맛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멸치 말고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고추, 견과류 뭐 이런 것들. 그 중에서 뭔가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 하수구보다 좀 센 냄새. 이런 거 제가 잘 알거든요. 식품을 해가지고. 근데 딱 하는데 윽 하고 순간 생각이 났어요. 그냥 먹으면 이 정도면 위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도저히 못 먹겠어서 이렇게 뱉었어요. 웬만하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목사로서, 그래서 그냥 먹어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뱉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놓고 그 멸치 들고 옆 테이블에 갔어요. 얘들아, 내가 먹어보니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한번 냄새 좀 맡아봐. 썩어도 이상하게 썩었어. 이거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성권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굴이 묘하게 일그러져 있더라고. 근데 대부분 그래요. 말할 때 이런 얘기가, 집중하는 건, 집중도는 그 높은 점수이죠. 집중도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 순간에 어떤 정서가 그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주님과의 교감 상태로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데 대한 어떤 정서가 있을 거예요. 잘못, 잘잘못 혹은 옳고 그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정서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얼굴이 이렇게 좀 일그러지는 거예요. 물론 그 얘기가 끝나고 그래서 먹지 말고 내가 가서 얘기할 거야. 다음 테이블로 갈 때 보니까 얼굴이 탁 풀어져 있어요. 그 다음도 얘기하고 가서 이제 얘기를 해서 이거는 좀 사람들이 오셨는데 이렇게 탈이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잘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그냥 넘어갔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삶은 사실 다 순간이지 않아요? 느슨한 순간도 있어요. 돌출적인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순간이든지 나 홀로인가를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지 나 혼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고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부추김에서. 두 번째로는 장악당한 정서가 이 순간 나를 견인하고 있다는 그 원리에 대해서 발견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성권이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얼굴에 나타난다는 건 있잖아요. 그 투명 고기처럼, 그렇죠? 내장도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형성되는 어떤 이런 감정 표현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건 순수한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얼굴에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읽히면 안 되잖아. 내 마음이 읽히면 그건 하수죠. 그죠? 그렇지만 순수함은 여태까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은 언젠가 그 순수함을 쓰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오죽하면 제가 너무 답답할 땐 내가 소천하고 나서를 기대할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순간의 삶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분별하고 주께 마음을 들여서 주와 함께 맞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시험에서 우리는 부추김의 노란함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다 일이 끝나고 나서 후처리는 가능하겠죠. 주님 제가 또 이랬어요. 주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안다든지 그런 건 가능하겠지만 주님과 사랑의 동반 관계에 있다라고는 말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주님은 떠난 적이 없어요. 불행하게도. 묘하죠. 반은 완성이 됐어요. 근데 반이 늘 문제지요. 그렇죠? 나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관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관심사를 뺏어버리거든요. 상황에 집중하게 하고 내가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굴절된 생각에 이끌리게 해서 거기서 해법을 찾아가고 결국 또 표류하게 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라도 우리의 죽음이 과연 어떻게 적용되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의 이전의 삶을 청산하였는가? 라고 보았을 때는 이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잖아요. 세례니까. 그렇죠? 교회 나오면 학습받고 처음에 하는 게 세례거든요. 그것처럼 이건 처음 단계예요. 신앙생활에선 나의 죽음, 이전의 삶의 단절. 이건 첫 단계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이 단계가 유아무화된 느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발 사단은 괴물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적 생각과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부추기는 친밀한 원리라고 생각을 해 주시길 꼭 바라요. 이것은 나는 분별 못해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리스도께 힘입어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면 분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분별하고 있고 그분의 능력이 나를 지키시거든요. 근데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하나님을 지향하는 우리의 모든 감각을 내어드리는 지향성이 없이는 이런 관심이 없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더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순간마다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이전엔 이 원리로, 부추김의 원리로 홀로 있으면서 끌려가는 이 원리로 이젠 살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산제사 아닌가요? 나의 이제 사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젠 주가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결코 우연이 없는 이 모든 상황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은 깊은 뜻과 또 예비하심과 또 다스리심의 여러 가지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영적인 관심사가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을 말씀드려요. 우리 또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혹시 뭐 공부를 좀 잘한다 이런 친구들도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뭔가 이건 아니잖아,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혼란에 확 빠져서, 그러니까 틀렸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영역이 없는 거죠. 그 조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보통 보면 제가 잘못했네요, 이러면 개운한데 그게 안 되고 어떤 변명이 나오거나 자기 합리화가 끊임없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율하는데 또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것 같거든요. 사단이 다 포석을 해놓은 거예요. 어떤 순간에 그렇게 기형적으로 마음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뭘 전부 다 알 수 있고 뭘 전부 다 할 수 있겠어요? 아주 지극히 작은 거죠. 우리 박사들 많잖아요. 근데 박사 한번 뭘 그렇게 많이 아는지 한번 물어보자고요. 뭐 요만큼 아는 것 가지고 박사 하나가 웃네요 지금. 그런데 그거 갖고 제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람은 제가 볼 때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참 박사보다 더 멋있는 부분인데, 인격적으로. 근데 왜 그게 잘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어긋나고 잘못된 길들을 많이 경험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건 그냥 그런 건데 왜 이게 이렇게 인정이 안 될까? 인식이 벌써 다 그렇게 왜곡시켜 놨어요. 다 금형처럼 만들어서 이게 잘 안 되게, 사람 마음을 얼마나 집요하게 유린해 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건 죄인 때문입니다. 자기 경영의 자의로 그러는 게 아닌, 이 자의로 형성되지 않은 이 죄인들을 살리려고, 구하시려고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뭐라고 하는 건 정말 제일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쨌든 상황마다 순간마다 생각을 통해서, 정서를 통해 나를 부추기는 원리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주님 사랑 안에 꼭 거하고 주님만을 기억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이 사랑, 또 사랑의 동행, 나는 홀로인가 동행하고 있나, 이걸 동행의 어떤 검증을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생각을 또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예를 또 들을 수밖에 없는데, 뭐 뚜렷한 게 없어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고속도로를 가는데 이제 주행선과 추월선이 있잖아요. 근데 추월선에서 주행하면 벌점이 높아요.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이제 주행선으로 가다 추월할 때 하는 약간 뭐 모범 시민처럼 뭐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근데 어쩌다가 추월을 하려고 하다가 주행선에 차들이 꽉 있어서 끼지를 못하고, 또 그쪽으로 가야 제가 원하는 차선 쪽으로 이제 빠져나갈 텐데 차들이 완전히 붙어가지고 그쪽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럴 때 대부분 집사람하고 달라서 할 수 없이 직진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낄 수 없으면 집사람 차를 타고 있으면 반드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저는 그걸 끝내 못하고 그냥 안 비켜주면 할 수 없이 밀려서 그냥 직진하고 어디 돌아서 다시 이렇게 가는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어쨌거나 옆으로 가야 되는데 난감에 빠진 거죠.
시간은 이제 없고 그래서 어떡하죠 주님? 이거 옆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바로 뒤에 이 옆에 차에 바로 뒤에 차가 좌측 깜빡이를 딱 켜요. 그러면 이것 바로 제가 우측 깜빡이를 딱 켜면 그 사람이 서행을 해요. 공간을 딱 주면 내가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이 딱 와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주님 잘했어요.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뭐 어떤 특별한 무슨 노하우나 이 원리가 아니라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게 뭐가 우연이에요? 진짜 내가 순간에 주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니까 주님 하고 그랬을 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고마워하고 또 행복해하고 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차선 하나 바꾼 게 뭐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절대 놓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서 뭐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 마음을 거절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또 슬며시 끼어드는 시험들도 있잖아요. 끝내 저는 직진하고 말았다. 그래도 주님 하면 주님이 주시는 어떤 정서가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빼앗기지 않은 마음으로 그때도 행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 그러면 딱 열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보통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이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 원하는 대로는 거의 그죠? 이거 거의 배제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건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어 있는데 뭐가 어긋났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직진하든 뭐 옆으로 가든 뭐가 중요하겠어요. 혹시 조금 늦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영적인 다스림이 언제나 펼쳐지고 있을 텐데 그래서라도 좋고 나쁘고 틀리고 맞고 맨날 그죠? 옳고 그르고 선하고 악하고는 사실은 중요해 보이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주님의 사랑만이 중요하고 내가 이제 이전에 부추김에 속임당했던 삶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지혜의 삶을 그 다스림을 함께 누리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죠. 제가 어렵게 지난주인가 제가 또 이렇게 예를 들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했더니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런 얘기가 하도 예를 들을 게 없어서 그런 예를 드는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뒤에서 들어보면 그런 게 굉장히 좋았다고 재밌었다고 막 귀에 쏙 들어온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또 얘기를 하면 사실 지금도 그때에 비해서 한 40% 왕왕왕왕해요. 왜냐하면 이번 주가 그 모임이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이. 그 모임은 이제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이제 해야 돼요. 처음 하는 일인데, 근데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걸 밀어붙이지 않으면 눈치 보는 거라 그러니까 저는 눈치를 안 봤는데 눈치 보는 사람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거죠. 생각의 순환이 상당히 묘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듣다 보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또 관계가 파괴되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그 목사님이 저를 지칭해서 이거 당신이 안 하면 당신은 눈치 보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런 걸 안 하면서 변화라는 말을 앞으로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죠. 앞으로 변화라는 얘기. 근데 사실 지금 제가 2년 연속 노회장을 하게 된 거는 변화 때문이에요. 제가 노회장을 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변화를 많이 이렇게 정말 안 나오시는 목사님들 찾아가고 대화하고 또 어려운 분들 어떻게 쓰는지 도와드리고 진짜 제가 많이 그런데 신경을 정말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진짜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분들대로 또 힘든 분들은 힘든 분들대로 뭐 특별히 제가 아직까지도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목사님들 중에서 원 권사님이 주신 그 옷 때문에 아직도 고맙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게
거의 우리는 항상 1년마다 그래도 한 번 있는 일이잖아요. 남자들은 혜택이 없지만. 근데 그분들은 이게 거의 충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자립하지 못한 교회 목사님 부부들을 모시고 제가 제주도, 그다음에 양평, 평창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 제주도 가서도 평생의 소원을 풀었다 이랬어요. 사모님들이. 그 물어보니까 또 건강도 다 나빠서 뭐 이렇게 종합병원이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그리고 며칠 전에도 한 분이 사모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래서 형편을 살피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제 나름대로 또 주님께 물으면서 하고 하면서 굉장히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너무 변화가 일어나서 1년 만장일치로 하면서 어떤 분이 농담으로 해요. 항존직으로 합시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은퇴도 해야 되고, 아무튼 농담이겠지만 저도 또 주께 묻고 그냥 힘든 일이지만 이제 했잖아요. 근데 아니 요번에 이거 제대로 안 하면 변화라는 말도 끝내지 말라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 날 향해서 나를 콕 집어 그랬을까?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나는 나를 향해 듣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 정도 구도는 우리가 옳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러니까 그 소리가 한 번으로 안 와요. 오고 내일 또 와요. 모레도 또 오고 계속 오는데 조금씩 진보된 형태로 계속 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이 이렇게 끌려가고, 변화는 그럼 뭐 올해는 그냥 손 놓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소리들은요 정말 그럴듯해요, 그죠? 그리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리고 야 마음 써자 소용없어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사단의 어록이 그대로 십계명처럼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금방 알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목사님한테도 제가 한번 그때 전화하고, 아니 이건 진짜 어떻게 우리 의견을 나누는데 선을 넘은 거 아니냐 이거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 말이 있어요. 아니 그냥 뭐 문자를 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썼어요, 이렇게 됐거든요. 그 말이 맞아요. 제가 볼 땐 그 말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가 아니야. 그분은 일부러가 아니야. 그냥 급한 마음에 막 굉장히 급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막 하다가 자기 딴에는 이제 선배 목사님들한테 불만이 많았던 거겠죠. 그러니까 밀어붙이고 싶은데 뭔가 이게 우왕좌왕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냥 눈치 보지 맙시다. 이렇게 변화를 뭐 이런 생각으로 썼겠죠. 저한테야 그랬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교묘하게 그러니까 화살을 돌리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드리는 말씀은 요지가 사단이 어떻게 내 목소리로 내 생각에 접근해서 나의 마음을 어떻게 뺏어가고 관심사를 왜곡시키고 방향을 트느냐. 이런 시도는요 수도 없어요. 이게 단편적이지도 않고, 이러면서 나를 위로하는 어떤 다른 소리로도 이미 스며들고 있어요. 이것뿐일까요? 정말 복합적인 거예요. 굉장히 아시잖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그렇게 산제사가 무의로 또 끝나는 하루가 될 수 있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 그 관계를 단절한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주께서 주의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나의 확고한 정한 마음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고 산제사를 드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사단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서 모든 관심사를 장악하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모든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있다는 것, 사랑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그 모든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어긋나든 그렇지 않든, 틀어지든 그렇지 않든, 벗어나든 그렇지 않든, 옳아 보이지 않아도 선해 보이지 않아도,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내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주와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생명과 맞바꾸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만을 원합니다. 모든 순간 나의 결정, 나의 생각, 부추김에 야합된 이전의 삶이 아닌 사랑의 다스림을 기대하며 순간마다 인정해드리고 조언과 대답이 함께 교감되는 사랑의 생명의 또 사랑의 동행만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